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주님의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싱그러운 이 계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함께 기도합니다. 6월의 문턱에 서서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참 많은 날들을 함께 보내왔던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또 때로는 좌절과 실망으로 얼룩진 날들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었던 많은 날들이 있었고, 예상치 못했었던 어려움들 속에서 흔들렸던 날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문득 돌이켜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스로 설 수 없었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새 날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 정부와 새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도 나누어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분열의 국면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겸손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한 우리 서로 간의 사랑도 많이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또한 우리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이 경고했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들처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다운 모습들을 우리 사는 세상에서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믿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보여집니다. 이 모든 구별되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 우리 안에 가득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절망스러운 나라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과 바람이 제자들을 변화시켜 나갔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이 나라 곳곳에 나뉘고 찢겨진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6월 호국의 달을 보내며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와 평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족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한참 지나며 다시 경험했었던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파와 사회 섬김에 헌신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개인과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 문제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과 고용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제공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성도들, 재활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진단을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소란한 세상 속에서 잠잠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 불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를 통해 또 하루를 살아갈 분명한 소망과 방향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가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열왕기하 6장 전반부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 엘리사의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사소할 수 있는 물에 빠진 쇠도끼 사건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네 소소한 삶의 이야기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관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진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복잡 다단한 우리 삶의 역사들, 우리의 나라의 정황, 나라의 정세, 역사 가운데서도 또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의 사적 영역 또한 공적 영역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는 9절의 말씀들을 통하여 엘리사의 공적 사역으로서 아람 왕의 군대를 격퇴시키는 기사를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나아만의 이야기가 어느 면에서 두 나라 사이에 다시 없을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두 나라 사이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전쟁과 대치 상황이 어쩌면 더 익숙했었던 그런 사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쟁하고 지금처럼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참으로 편안하리만큼 익숙한 상황, 그런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적대하며 전쟁을 도모하고 있었던 그때의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 양상이 조금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람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여러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너무도 언짢은 일들이 아람 왕의 심경 가운데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그가 자신의 신복들과만 긴밀히 아무데에 진을 구축하겠노라 하고 이 전투에 나가게 시작했을 때 아람 왕이 마치 이 일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마냥 미리 방비하여 그들의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람 왕은 이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 사이에 내부에 첩자가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즉시 개입하여 이 일의 중심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중심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이 일을 수정해 주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아람 왕은 그 즉시 엘리야의 소재를 파악하라 명령했고, 그가 도단에 있음을 알게 되자 또한 그 즉시 야밤에 많은 군사를 보내어 온 성읍을 에워싸서 포위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 이전까지의 대략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곳에 있었던 모든 도단의 백성들과 후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놀라운 대역전의 드라마로 기억될 수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반대로 아람의 역사 가운데 정반대의 기억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아람의 한 지도자, 바로 이 아람 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쓰여져 있는 12절의 말씀, 이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지금 이 12절에서 신복은 아람 왕에게 분명히 또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는 그들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했었던 첩자가 결코 섞여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결백함에 대한 토로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거듭된 패전의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 있는 아람 왕에게 지금 자신들의 진정한 패전의 이유를 중심으로 알리고자 했었던 그의 말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교만했던 이 아람 왕의 귓가에는 이 충심 어린 충언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복의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전에 그의 연이은 실패가 바로 엘리사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로지 엘리사가 등장했었다는 이 사실 자체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지금 이 아람의 최대 골칫거리이자 이 전쟁의 원흉이라 여겨지는 엘리사의 등판 앞에 그는 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밤에 도단 성읍을 많은 군사로 뒤덮으며 마치 도간에 든 쥐같은 형국을 살아가고 있을 엘리사를 자신이 몰아넣었다,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그렇게 자족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람 왕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이후의 모든 전개 역시도 아람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한편 엘리사의 사환이 이른 아침에 목격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그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도단 성읍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는 말과 군대, 이런 병거들을 아침에 나가보니 그가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들을 집어삼킬 만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이 형국 앞에 당연히 이 사환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두려움 가득한 외침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는 절규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또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 사환의 반응도 아니고 이전에 교만했던 아람 왕의 반응도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후에 엘리사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만했던 아람 왕의 반응, 또한 믿음 없는 이 사환의 반응을 비교군 삼아 나누고자 했던 영적인 메시지 역시도 엘리사의 이후의 반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5절에서 엘리사의 사환을 일컬어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 본문의 곳곳에서 엘리사를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엘리사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르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마치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듯 그는 열왕기 곳곳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술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도단성 많은 말과 병거 앞에 선 엘리사도 똑같은 말로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그날의 모세처럼 지금의 엘리사의 앞에 선 상황, 이 상황 역시도 압도적인 두려움이 가득했었던 상황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이토록 놀랍도록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담대한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려움의 실체, 이 실체에 대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푸뉴마는 성령이나 인간의 영혼, 때로는 귀신이라는 이 용어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영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 이런 부분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단지 심리적인 치료나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즉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적 도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즉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한창 밀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도움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영적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두려움에 빠질 때 기도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바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변화시킬 능력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려움의 영에 공격받아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는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만을 취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심중 가운데 평안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일 수 있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찾아 들어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평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도 두려움에 떠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영안이 열리고 성읍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병거의 천상의 군대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전의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이처럼 믿음의 기도 앞에 더 큰 압도적인 응답 앞에 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 한 가지의 모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이후 영적인 눈이 가려진 아람의 군대를 이끌어서 도단으로부터 무려 20km가량 떨어진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 한가운데 그들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아람 왕과 아람 군대에게 쫓겼었던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제역전의 상황, 이 절호의 기회가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반응은 그러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느 면에서 또 다른 두려움에 압도되어 조급했었지만, 그런 그와 달리 엘리사는 이번에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선대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의 아담 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이란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근심도 많고, 그래서 참 평안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또 살다 보면은 참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삶을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영의 영역임을 먼저 인지하시고,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이 먼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멈출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고 또 주님의 사랑과 관용의 마음도 삶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